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삼손의 최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이 성문짝을 떼다가 몇 킬로를 들고 갈 만큼의 괴력을 가진 이 삼손, 그리고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한 그런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이 삼손이 오늘 비참한 최후,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놀이객감이 되어서 그들에게 정말 그 희롱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이 망가지고 이렇게 삼손이 정말 내려앉은 그 계기는, 결정적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머리털이 깎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산소문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얘기를 들릴라가 듣고 머리를 깎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털을 7가닥을 깔각 밀었다라고 해서 이것 옛날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가닥은 어느 가닥입니까? 어디에 있는 7가닥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징적 표현이고요.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든 머리가 이제 빡빡 밀리게 된 거죠. 특별히 삼손이 자신의 괴력, 자신의 능력의 원천을 머리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 17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이 세워지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삼손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시린의 서약이 머리털만 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니 이 여성을 그 블레셋 여성,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죠. 그뿐인가요? 그 사람은 만일에 이러한 이 서약이 하나라도 깨어지고 망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다시 그 서약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다시 시작한다는 그러한 표시로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 털을 다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매우 엄격한 그러한 이 언약 중에 하나가 나시린의 서약인 거죠. 그래서 나실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말, 구별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삼손의 지금 이 이야기, 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이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이 나온다. 이 말은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머리털이 깎이니까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나시린의 서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털이었을까? 이 삼손의 말처럼 머리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네가 머리털 깎는지 안 깎는지 내가 끝까지 보고 내가 깎으면 내가 너한테 능력 뺏을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우리가 더 깊이 좀 깨닫게 되는데요. 예,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시린의 언약은 이미 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나마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최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시려고, 그리고 삼손 그 자체의 그 인생 자체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가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내를 깨트려 버리는 게 삼손이 스스로 자신을 경박한 들릴라에게 하나님을 팔아버린 거죠. 이 모습은 뭐냐면 이 머리털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삼손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면 진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무것도 남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무리 죄는 짓지만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끝까지 한번 붙잡고 있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존중이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들릴라라는 밤의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완전히 빠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나를 우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불편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눈이 빠졌어요. 눈을 빼도 사람이 사네요. 그죠? 눈을 빼도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완전히 이 노수로 만든 이 쇠사슬을 묶고 완전히 결박되어서 맷돌을 돌렸죠. 보통 우리가 맷돌을 돌린다 그러면은 옛날 영화를 보면은 이 맷돌을 이 삼손이 가지고 이렇게 뺑뺑뺑 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맷돌은 그런 맷돌이 없었습니다. 어떤 맷돌이냐면 그냥 쿵쿵쿵 찍는 맷돌이었어요. 그러면 삼손이 맷돌을 돌렸다는 건 아마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소처럼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인내를 왜 끝까지 남겨두시지 않고 거두어 주셨을까? 이것은 삼손을 망하게 하고 삼손을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삼손을 직접 치시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눈이 빠지니까, 육신의 눈이 빠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몸에 육신적인 쇠사슬이 메어지니까 자기의 영을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삼손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엉망진창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이 맷돌을 돌림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정말 헛짓을 하고 지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했을 거고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삼손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회개와 하나님으로의 돌이킴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옛날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머리털이 힘이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갖고 머리털에 힘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예요. 머리털 자라나면 또 깎아버리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머리털이 자라났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의 서약을 깨졌을 경우에 머리를 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어떤 이런 회개의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영적인 시작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완전히 무너졌던 그곳에서 이 삼손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그는 최후의 이 일전을 맡겨드리고 있죠. 우리 함께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물론 여기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청을 한 데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복수하게 해주세요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보면 분명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의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각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상태에서 내 힘의 근원은 머리털도 아니고 내 힘의 근원은 내 스스로 나온 능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오니 나에게 다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 다곤 신을 찬양하러 온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큰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오늘 이 죽음이 자결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숭고한 헌신적인 죽음인가 이 얘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최소한 마무리는 뭔가 민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장한 거죠. 변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을 진작에 눈이 멀쩡할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경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정신 차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신 거죠. 이 무너짐이 삼손을 세우는 오히려 역주행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마무리를요. 지금 교회가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죠. 도대체 끝이 어딜까? 예. 근데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답답해하고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희망을 우리 삼손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삼손은 이렇게 어쨌든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삼손의 죽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눈이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 때 주님의 소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